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요. 지난번 사무엘 온가족 성경 통독 촬영할 때는 정말 이 스튜디오에 저 혼자만 촬영해가지고요. 굉장히 썰렁하고 힘이 좀 빠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장팀도 있고 몇몇 분도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힘이 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이제 통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전부 다 통독을 지난번에 다 했고요. 이제부터 열왕기서 새롭게 들어가는데요. 오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오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열왕기 책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될 왕의 역사, 이 왕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열왕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배우고 아마 돌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1장 정도를 통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팁을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1+3입니다. 자, 이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하마성경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 댓글이나 메일로 해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청률 이거 통계를 제가 한번 보면 한 30%는 해외에서 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파라과이, 호주, 일본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시던데요. 해외에 사시는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시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상당히 좀 신앙하는데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자기 성경 통독도 자신의 방식대로 좀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 오고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 닮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새 그 사람을 닮아가지고 그 닮아져 있는 나 자신을 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새 나의 성품으로 배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통독하시면서 각 장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관점으로 통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항상 저자의 관점으로 내가 감정이입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자를 충분히 공감하게 되고요, 저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막 내 관점으로 계속 백독을 해도 변화되는 것은 없고 성경 지식만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나의 관점, 나의 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처음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나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 하게 되면 성경 읽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성경 읽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명도 하마 성경으로 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항상 그 틀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을 우리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님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오늘 그 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은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지식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서 머물면 아는 것에 만족하고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체험입니다. 나는 신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은 지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의 이것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식으로 알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의지를 들여서 변화하려고 행동할 때 비로소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게 머물면 하나님을 만나서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내 자신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마 놀라운 일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 성경 통독의 세 번째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경향이 상당히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가 공교육을 12년, 대학교까지 하면 총 16년을 우리가 공적인 교육, 공교육을 다 받아왔습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을 우리가 6일을 공교육을 다 받고 겨우 하루 정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교육의 그 교육은 뭡니까? 다 인본주의의 영에 인이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 세속적인 가치관 교육을 우리는 6일 동안 받아왔고 겨우 하루 받아가지고는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몇 년 받아왔던 그 인본주의 교육이 인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인본주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관점의 생각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위험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과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인본주의적으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배우고 순종해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왕의 역사. 제가 이제 성경 통독 가이드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이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좀 여러분 보여집니다.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왕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왕의 역사가 어떻게 기원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서 왕의 개념과 역사를 한번 다루고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왜 왕의 그 이슈인가요? 왜 왕이 이슈인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답사 갔을 때에 어떤 한 무리들을 봤는데요. 세계에서 막 모여와가지고 조직화돼가지고 왔던 사람들인데요. 다국적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티셔츠를 다 입었는데 티셔츠의 이름에 다 King of 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중의 왕. 그 정도로 이 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팀들이 왕에 대한 찬양을 몇 곡 불렀는데요. 실제로 이 찬양 중에 왕과 관련된 찬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도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중에서도 그 뒷부분의 가사들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동쪽 문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막아 있습니다. 그 문을 돌파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문들이 다 열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동쪽 문들이.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찬양들이 굉장히 이 찬양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주제는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핫한 이슈입니다. 이 왕에 대한 부분들은.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요. 이 왕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창세기부터 제가 한번 훑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왕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즉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통치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통치, 왕에게 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이 아담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줬냐면요, 모든 식물, 동물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아담이 돌아다니면서요, 그 식물, 동물의 그 특성들을, 그 특성과 고유한 그것들을 보면서 이름을 다 정해줍니다. 어떤 식물을 통해서 꽃을 보고 너는 해바라기, 너는 토끼, 너는 입이 크니까 하마, 이렇게 그 이름의 특성, 그 사람,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끔 고유한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까먹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85,323번째 그 해바라기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첫 번째 이름인 그 하마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런데도 그걸 하나도 까먹지 않고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담에게는. 그리고 그것만, 이름만 다 지어준 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동식물들, 그리고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까지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왕인 거죠. 이게 거의 실질적인 왕의 권한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통치권을 주신과 동시에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그림에 나오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네가 왕이지만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이지만은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진짜 왕은 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딱 이거 하나만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불순종을 통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왕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참 운명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이렇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자, 다음 자.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왕이 되려면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유형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지. 아무데나 가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뭐 깃발 걷고 정은수 나라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1단계 프로젝트 국민을 만드시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드시고요. 2단계 주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 율법,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만 다스린다는 거죠. 마지막 3단계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끝나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본적인 구성 요소만 세팅됐다 뿐이지 이게 중요한 것은 오퍼레이팅입니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 가게도 세팅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게를 이제 장사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가게만 만들었지 가게에서 맛있는 이 음식점에서 음식은 요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이제는 모든 국가가 딱 완성됐는데 이제는 오퍼레이팅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짠 하고 맛있는 음식을 쫙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요리가 안 나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교육을 레위 지파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 교육만 신경 써라. 말씀에만 해라. 그런데 땅 분배를 못 받았죠, 레위가.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으니까 온 동네로 그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온 동네로 돈 벌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교육 못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폭삭 무너지게 돼버리죠. 말씀이 무너지면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왕관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관을 자신이 머리 위에 씌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결론에 2번이나 하나님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역설적으로 쓴 거죠. 이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로는 right in our own eyes,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슬픈 역사에 다시 한번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이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뭔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 다시 또 이게 타락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슬픈 역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사기의 그 실패가 결국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왕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는 왕이 필요하다고 계속 끈질기게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냥 제가 해버립니다. 그냥 해주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허락해버리시죠.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본주의 왕다운 모습으로 결국에는 통치하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번에 배울 우리 열왕기에는요,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왕들의 통치 철학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왕의 통치 철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이 단어와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매칭이 되는 단어입니까? 전혀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신하에게 어울리는 단어죠. 왕은 지시하는 사람이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긋고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하고 긋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왕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이렇게 되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분 그냥 되었을까요? 절대 여러분 이 다윗이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광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됐다는 겁니다. 이 광야 훈련, 하나님은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광야 훈련을 통과하게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사역에 롱런하면서, 짧게 쓰임 받는 거 말고요, 정말 롱런하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이 광야 훈련은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은 리더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다윗, 예수님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사울,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많은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광야 훈련이 없어서 그냥 짧게 쓰임 받거나 아니면 인본주의 왕이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인본주의 생각에 대한 그 물을 다 빼버립니다. 어디를 보내서요? 광야를 보내서 인본주의의 물을 다 빼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끝도 없이 걷다 보면 우리는 아무도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딱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 힘든 거 알고 있다. 응? 견디어 줄 수 있겠니? 너 참아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게 된다면요, 놀랍게도 더 이상 힘든 것이 힘들지 않게 느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요,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요, 부담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잘 견디고 통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그 상 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두 가지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상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상은요,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할 때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계산하시잖아요. 돌아와서 계산 딱 합니다. 칭찬하면서 마지막 멘트가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한다라고 딱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멀리 있어도 주인을 더 믿게 되고요, 주인을 더 기다리게 되고, 그 가운데 생기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 이게 뭐 투치할 수 없는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 주님을 누리는 것,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정말 그 기쁨을, 그래서 주인의 그 기쁨에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 상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요, 더 많은 책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더 많은 책임을, 나 그 선물 안 받을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셀에 있던 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동역자 되셔야죠 이랬더니요, 셀장님, 제가 왜 열심히 훈련을 안 받는지, 제가 왜 열심히 교회 생활 안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혹시 교회에서 뭘 맡길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역자 되면 할 게 많고 책임질 일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분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정말 제가 그분을 세우기가 참 세울 수가 없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은요, 여러분, 부담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뢰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에게 일을 더, 회사에 가봐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1단계 훈련을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할 때도 보통 더 큰 책임을 우리가 주어주죠. 이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원 대리 때까지는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과장을 시키죠. 과장을 시킨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이제 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부가 되면서 권한도 많이 주지만 책임을 많이 준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그 스펙트럼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책임이 여러분 싫으십니까?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와 흡사한데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약간 달란트 비유하고는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혹시 좀 다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10 문화 남긴 종의 비유가 딱 나오는데요,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요,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다르죠.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종이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 열문화가 주인에게는요, 여러분, 절대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문화가. 우리는 엄청 많이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10배를 남겼다 해가지고 대단하다, 엄청 많이 남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아주 작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열문화, 작다. 주인의 1차적인 관심은 이 종이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기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내게 큰 걸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뭘 맡겨주십니까? 뭘 맡겨주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딱 고를 맡겨줍니다. 맞죠? 뭘 맡겨줘? 고를 맡겨준다는 거죠. 말씀에 보면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주인이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보상으로 큰 책임을 오히려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우리에게 고을을 맡길까요? 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을을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훈련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통치자 삼기 위해서 맡겨준다는 거죠. 이 일을 맡긴다는 거죠. 통치자는 어디에 쓰이는 용어입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창세기 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이 왕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통치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우리가 구원 열차 겨우 올라타고 쫓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훈련장이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왕의 직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더 이상 눈물이 없고요, 애곡이 없고 빛과 사랑만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런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왕으로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그분의 그 성품, 원래 아까 성경 통독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방법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오른다고 그냥 다 두들겨 패고 이렇게 그 나라 백성들 다스리면 누가 살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하나님의 성품,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공간에서 우리도 그 고을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까? 예? 오늘 바로 이 열왕기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왕을 예비하고 왕을 훈련하는 책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 주인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그 왕을 세워가는 책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나 왜 이 책을 우리가 통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기품으로, 왕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성품으로
우리는 또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서 곳곳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그 인간 왕들의 열왕이라는 열이 뭡니까? 나열한다. 우리 수학 시간에 수열할 때 나열한다. 수많은 왕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왕다운 왕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갈망하는 책이 이 열왕기라는 거죠. 어떤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책인 거죠.